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 특히 요엘과 다윗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는 인용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겁하게 도망치고 부인했던 옛 모습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또 성령이 임하니 그 그리스도의 본색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자 그 말씀의 힘이 파워 에너지가 되어서 제자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금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모르지만 진리를 발견한 이상 이제 더 이상 주춤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닌 바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로 가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기도하신 모습이 생각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다는 말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슬픔에 쌓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죄도 없는 내가 정말로 갈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하는가? 무섭고 두렵고 떨림에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십자가의 형벌이 어떠한 형벌입니까? 대못이 박히고 살이 찢겨 죽음에 이르는 그런 처참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사탄 마귀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죄의 본질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몸을 십자가에 들음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를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정말이지 우리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의지는 연약하나 그 너머에서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의지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의 슬픔은 잠시나 나와 함께하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부르심의 목소리에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 위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예정된 시간표입니다. 정직하게 부르짖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결코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믿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2000년 전 이 사건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세가 있는 자도 권세가 없는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매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무한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것은 사실을 넘어서 진리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바꾸어질 수 있지만 진리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마지막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한 삶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옛사람인 90 사망의 몸인 죄의 몸인 이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것인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첫 것인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나올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그 본을 끼쳐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구약의 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또 믿고 있던 그들에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본 예수는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500명이 넘는 무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근처에 무덤이 있으나 예수님은 세상 그 어디에도 무덤이 없습니다. 당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히 말하여 가로되 이르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34절 말씀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만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머지 사탄 마귀의 잔재들이 다 굴복되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100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보다 1000년 전에 이 사실은 다윗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세대 가운데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군왕과 간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죄로 물들어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기의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구습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탄 마귀도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그냥 둡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십자가로 가지 않은 예수가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를 만나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여기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구하는 것은 오직 세상의 축복뿐입니다.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세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죄와 함께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가지 않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욕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봉사와 헌신이라는 허울 속에 인본이라는 사상 속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라는 그 직분 속에 매여 있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와 함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인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세상의 철학과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에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느냐고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1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들을 보고도 종시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말씀이 개역 한글로 나오고 있는데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동시에 저희가 지금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은 그 전이고 개역 개정은 지금 최근에 나온 한글 새 한글 버전이죠.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 버전은 개역 한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세리와 창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오히려 세리와 창녀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날에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죄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말로 많은 죄들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들은 가장 근본적인 죄를 범함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증표들이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근본적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한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6장 7절 8절 9절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 자기 자신을 믿어버린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자주 거론하는 말씀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망의 죄의 몸에서 생명의 의의 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에 힘입어 실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그 피할 곳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이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넘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되어지십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씨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죄를 멸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오늘 특급 뉴스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인 이 육체를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를 할 때 결국 죄에게 지불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게 지불할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죄에게 종노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못 박으라.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깨달음의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속에서 일분이 튀어져 나온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5장 6장을 넘어서 7장을 넘어가는 저 시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공고라는 뜻은 헬라어 탈라이포로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한자에도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갇혀져 있는 곤자를 써요. 사방팔명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공고라는 저 단어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간표는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느냐고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